자, 오늘 출애굽기 29장, 오늘 23절부터 4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제 앞에 본문과 뒤에 게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 읽었고, 좀 분량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레위기서에서 굉장히 자세히 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를 할 예정이라서 그때 가면 굉장히 자세히 할 거라서 지금 요거는 이 전체적인 이 흐름만 이제 파악하고자, 이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속으로 야, 이렇게 많이, 목사님 본문 짧게 읽고 설교 길게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읽었으니 또 얼마나 설교 오래 하실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길게 읽고 짧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흐름만 딱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읽으면 막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저기 하는데, 이렇게 길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딱 흐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 한번 보니까 되게 본문 길어가지고, 야, 목사 설교 얼마나 오래 하실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이 이게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흐름만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읽은 내용이 그건 알아야죠. 어느 지금 그 과정상에서 있는 거죠? 그걸 알고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죠? 제사장 위임식 제사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따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처음에 속죄제, 번제,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속죄제, 번제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화목제 일부를 하고, 오늘 나머지 다 부분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목제 부분은 속죄제나 번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이 화목제 제사가 드리는 의미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은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다.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 지나면 일부하고 이제 오늘 더 마지막에 다 이제 화목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화목제가 성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속죄제는 뭐라 그랬죠?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고 그 앞에 나가는 제사, 즉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태워가지고 몽땅 다 올려드리는 거, 헌신. 그러니까 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 뒤에 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구원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 화목하게 되는 과정상에서 필요했던 게 뭐죠?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이,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 그건 뭐죠? 화평, 샬롬.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는 얘기는 중간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략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요?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그래서 그게 번제를 거친지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무교병 광주리에서 뭘 갖고 떡, 기름 바른 과자, 그 다음에 전병 1개인데, 일단 무교병 안에 있다는 얘기 뭐죠? 그게 다 무교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교병 광주리 안에서 꺼내왔다는 얘기는 요 안에 있는 떡도 그렇고 전병도 그렇고 과자 자체가 다 무교병으로 만든 떡과 과자와 전병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요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레위기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뭐 속죄제, 번제, 뭐 화목제 이런 건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고, 화제, 요제, 거제 이런 건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대략 요 정도만 알아두고. 근데 요제는 뭐냐면 방법이 재물을
흔들어서 좌우상하 이게 흔들어서 하는 게 요제라고 해요. 흔들렸자 해가지고 이게 뭐냐 막 그러니까 무교병 광주에서 갖고 나온 떡과 과자와 전병을 가지고 막 이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걸 온전히 드린다는 이 요제 의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서 연락하셨더라. 이제 보면 고기와 함께 태워요. 태울 때 이것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서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연락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 냄새가 향기로웠을까요? 안 향기로웠을까요? 안 향기로웠죠. 고기랑 그 개떡이랑 같이 번복돼가지고 막 태워봐요. 별 이상한, 차라리 고기만 타면은 뭐 그럴 텐데 이게 막 짬뽕이 되고 타면은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데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참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땐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온전하게 드리는 건 알겠는데 무교병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 우리 이제 무교병을 많이 들었잖아요. 무교병이 이제 의미하는 가장 넓고 우리가 흔히 여기 들어왔던 의미가 뭐였죠? 많이 했잖아요. 출애굽기서부터. 부패성을 막는 거. 이게 이제 무교병의 첫 번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거, 부패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피지 않은 게 뭐냐면은 무교병이라는 건 부풀지 않은 떡, 개떡이라는 건 부풀지 않은 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게 부푼다는 거를 안 좋은 의미로 이 구약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푼다는 게 안 좋은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고서 이제 상징적으로 무교병 개떡을 먹으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패되는 성향을 하나님 싫어하시고 부푸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푸는 걸 왜 싫어하시냐. 부푼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있는 모습과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형태들이 다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린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원래 모습은 이런데 이만큼 과장되게 남들한테 좀 뻥을 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다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풀리는 삶이에요. 모든 걸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하여간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육체의 그 본성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더 나가게 되면 무슨 욕망이 있죠? 사람들한테 내 자신의 모습을 한껏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크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인생들이 다 그걸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추한 모습이에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를 좋아하는데 인간은 늘 무엇인가 가리려고 하고 부풀려고 하고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는 그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죠? 남들이 깔보기가 쉬워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부풀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만 부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끼어가지고 깔려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거나 비판당하거나 아주 별 볼 없는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또 더더욱 그냥 부풀려 계속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같이 덩달아서 부풀리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짜 인생. 연극이, 우리 보고 연극 인생이에요. 특히 현대인들을 보고 연극 인생이래요. 연극 인생. 심리학자들 얘기야. 연극 인생이 뭐냐면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는 게 되게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어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문화사를 보면은 다 그런 속성이 있긴 하지만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게 더 심해요. 이게 이제 미스미되고 발달되고 보니까. 그래서 막 인증샷 같은 게 별거 아니긴 하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이렇게 심리 기재 깔린 것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PR, 자기 홍보를 통해서 부풀리지 않으면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여기 뭐냐면은 무교병을 태우는 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느끼고 보고 냄새 맡는 건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온전히 부풀리지 않고 온전히 그걸 하나님께 다 내놓고 우리는 부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하시네. 인간이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에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구체적으로 부풀리지 않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풀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넘어서 뭔가 추구하는 게 자기 자신을 다 부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고 거기에 그냥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풀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게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 의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그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하고 28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없애거든요. 근데 지금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태우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부위 있잖아요. 가슴, 뒷다리, 넓적다리 이런 거는 따로 띄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는 영원토록 제사장, 너의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게 하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 너가 그걸 먹고 너가 가지고 가라 그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면 그 앞으로 대대로 너희 자손, 제사장들은 항상 여기서 화목제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너희 먹을 것으로 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은 게 없습니다. 원래 11지파들에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땅에서 분배받은 깃은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마.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받는 분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제사장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은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제사장이 제일 잘 먹었대요. 왜냐하면 제사지들이 막 송아지, 순양, 뒷다리 이런 거 다 모아두고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내가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 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우리가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게 제사장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왠지 이 땅에 있는 분깃을 뺏기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정말 그 의식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면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건 내가 확실히 책임져주고 공급해주겠다. 그때 금요철학 끝나고 어떤 분이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맨날 그거 강조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강조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아프리카 같은데 거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보면 굶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왜 굶어요? 하나님 책임지고 약속해 주놓고 분명히 육신적인 것도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약속을 해주셔서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프리카 예를 들면서 아프리카에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기독교. 왜 그럴까요? 여기 봐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긴 제사장들한테 그랬고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코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 현장에서 보면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안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구하면은 하나님의 육신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좀 굶겨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든가 특별 이 사람 순교시킬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계신다든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생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먹을 게 없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떤 한 개인을 향한 특별한 섭리고 일반적인 섭리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그런 건 이유가 더 하나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본문 관계된 것만은. 근데 그거를 지금 아까 여기 무교병과 비슷한 개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이게 다 화목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원래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은 제사는 잔치 제사가 화목제란 말이에요. 즉 복음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잔치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이렇게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 너희가 인생 가운데 잔치를 누리는 거다. 근데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무교병을 드리고 여기 말한 대로 무교병의 유죄를 드리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제가 다 했잖아요. 쫙 넘어가면 38절. 38절부터 46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제사 가운데서도 상번제라는 겁니다. 그냥 흐름만 상번제는 거 들어봤죠? 뜻이 뭐 같아요? 일상상. 일상 가운데 늘 드리는 아침과 여기 보니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고 나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그리고 여기 상번제를 드릴 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밀가루와 포도주를 드리라고 그래요. 상번제 드릴 때. 매일 아침 저녁 드릴 때. 밀가루, 포도주. 밀가루와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밀가루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 늘 밀가루와 포도주예요. 주식으로 상징되는 게. 늘 밀가루 된 빵과 거긴 포도주가 음료수란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라고는 꼭 목사님 술 마셔도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스. 포도주스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음료로 거기는 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밀가루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상번제를 드린다는 얘기 뭐냐면 아침에 포도주와 밀가루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거를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지금 농사도 안 돼 있고 요번에 양들도 다 죽었고 지금 막 태풍으로 양도 다 쓸려갔고 상황은 그런데 제살 지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일용할 양식 이걸 그 빵 밀가루와 포도를 생각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또 제살 드려요. 저녁 때 제살. 오늘 하루도 저녁 때 제살 드린다는 얘기 뭐죠? 어쨌든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 얘기예요. 살았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먹었든 못 먹었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셔가지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번제 같은 의미 뭐냐? 오늘 하루 은혜는 오늘 하루로 족하다 그 얘기예요. 제살 지내면서 늘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시작하고 하루 공급해 주실 걸 믿고 나가서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주고 오늘 이 잠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저녁 제사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로 감사하고 끝나고 감사하면 자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죠? 아침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왜 내일은 없으니까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 못했겠지만 저는 실제로 자다가 죽은 사람 봤어요. 그게 병들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인데 돌연사라 그래요. 그걸 돌연사. 자고 일어났는데 심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그걸 예를 들면 원래 심장병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돌연사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의 경우는 뭐 심장에 특별히 이상이 평상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 원인을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은 아주 흔한 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밤에 자다가 돌연사였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냥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또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저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생명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뭘 쌓아둘까 내일을 걱정 안 그러니까 먹을 게 당장 그날 하루가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래 가끔가다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있었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그날 당장 하루에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하루 뒤에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지 하루를 가지고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 하루 먹을 건 다 있어요. 그래도 그냥 우리 상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새벽 기도 하나님 오늘 아침 건강 또 이렇게 잘 자게 하고 또 생명도 오늘 목숨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 또 오늘 저녁까지 저를 책임져 주시고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하루 지나면서 자족하면서 반드시 이제 저녁에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쁘고 즐거우고 딱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일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다가가지고는 하나님 오늘 하루 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내일이 오긴 오는데 내일은 항상 없어요. 항상 오늘이에요. 내일은 걱정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오늘 하루만 딱 하고 나고 거든. 이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근심 걱정 안 하고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가 아니라 잘만, 관점만 바꾸면 돼요. 그게. 상번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내용들 뭐냐면은 아까 인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무교병을 유죄로 드리는 거 하는 연락 받으시는 거 우리가 손해받는 것 같지만은 부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 받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게 근데 아까 중간에서 뭐죠?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가장 짐승의 좋은 부위들은 영원토록 너희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고 가장 좋은 분깃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권제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오늘 하루 하나님 주께서를 믿고 감사하고 시작하고 그래 자족하며 살다가 저녁 때 돼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두 달 쭉 먹고 그래서 저녁 기도는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뭐 저녁 기도 뭐 오래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쭉 먹고 자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단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단잠도 믿음이잖아요. 쭉 먹고 어떤 땐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대강 딱 하고 한번 딱 하고 믿음 탁 자는 게 아주 좋을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달 쭉 자고 이런 삶을 이어가다 보면은 화목제에서 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과 화목해서 누리는 잔치 이걸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일상적인 데서 살아오는 근심 걱정 때문에 사실은 화평을 못 누리고 살아가요. 거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건 뭐니까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헐어지고 막힌 다음에 헐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하나님과 화평으로 얻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삶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풍요롭고 잔치집 같은 게 아니라 맨날 빈곤하단 말이에요. 빈곤한데 늘 자족이 없어요. 부족하니까 빈곤한 사람들 맨날 타령해 타령. 근데 이게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요 전체 맥을 흐르는 이런 것들 일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100% 신뢰하고 의지 못해가지고 맡기지 못해가지고 그날 하루를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화평과 잔치집 같은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에서 명하신 이 규례를 통해서 부풀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그건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재능.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 좋게 태어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남편 만나고 돈도 잘 벌었는데 난 맨날 이런 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맞게 주셨어요. 자족한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자족하지 못한다는 게 부풀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 부풀리고 싶어요.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 크대. 나한테 저기 해라. 그걸 나한테 연락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희들 뭐 전 부풀려서 좀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습득이 돼서 상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냥 맨날 좋은 부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사는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화평, 그 잔치집 같은 풍요로움의 누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했죠. 내가 바랬잖아요. 길게 했지만은 본문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게 화목제 또 규례 가운데 특별히 그 화목제의 규례를 면면히 흐르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요로울 그 담을 다 헐고 주시려고 구원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부풀리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족하며 부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족한 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그 마인드로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하루가 아닌 우리의 일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부위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